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그 왜곡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신앙적 혼선을 빚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왜곡시킨 메시지가 컸습니다. 재림지연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재림지연설은 더디 오신다, 늦게 오시다라는 이런 이해를 더 넘어서서 사실은 안 오신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더 큰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 이 만족감에 충분하고, 삶은 내 방식대로, 삶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매우 이기적으로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고 가난한 자, 부족한 자, 소외된 자를 업신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옛사람의 모습으로 너무나 많이 가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구원은 분명 확실하다. 그러나 그 확실한 구원의 은혜와 함께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오신다. 그리고 재림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데리고 가신다. 우리가 복음 위에 바르게 서 있다면 지금 너희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하니 부족함이 없으니 그 부족한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아주 간곡한 권면을 베드로가 바로 이 앞 시간에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자신의 어떤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포기하라고 이렇게 간절히 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것이 결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는 길게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짧게 잡았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어려운 구절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 권면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자,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이미 수신자들은 이미 그 중심 의미는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여러 사도들이, 물론 베드로도 포함이지만 여러 사도들이 가르쳐온 복음의 진리 그 기반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복음의 내용을 알고 이미 그 복음의 기반 위에,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권면을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수신자들이 복음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고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항상 뭐하게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이 복음의 내용이 계속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걸까요? 너무나 당연한 복음을 훼손시키는 왜곡된 가르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마치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이럴 것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복음 위에 서 있지만 복음을 날마다 바르게 기억하지 않으면 왜곡된 복음이 귀에 들려올 때 정말 그런가 하면서 진짜 복음을 살짝 비켜나 있고 정말 그럴듯한 복음, 가짜인데 그럴듯한 복음이 진짜인 줄 알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빼앗기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 이미 너희들이 서 있는 그 복음을 계속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권면을 하는 것이다.
새로운 복음을 가르치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해주었던, 이미 가르쳤던 그 복음을 늘 바르게 생각나고 바르게 기억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수신자들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위험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으로 밖에서는 핍박이 증가하고 있어요.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왜곡된 교리로 많은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하나 뭐냐? 이미 가르쳤던, 이미 전해준 그 선명한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좀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목회자의 역할, 사역자의 역할, 또 어떤 선생의 위치에 있는 자의 역할,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선명하게 가르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놓치고 무엇인가 자꾸 새롭게 전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이 아닌 왜곡된 그 어떤 새로운 걸 잘못 가르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죠.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심정이에요. 자, 조금 더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1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 장막이라 하면 이제 헬라어로 스케노마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는 천막을 말합니다. 외부에서 또 그들이 주로 임시적으로 치면서 광야나 이런 데서 임시적으로 거하는 천막. 자, 그러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그 천막을 의미하는 단어인 이 스케노마티라는 단어, 장막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를 그 천막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거처로서의 인간의 육체, 살아있는 자기 육체에 적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물론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이런 차원은 아니고 살아있는 이 육체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말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의미죠. 쉽게 얘기해요. 내가 육신을 입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일깨워, 성도들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서신서를 쓰면서 너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 하나를 14절에서 또 해요. 1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강의를 마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 30년 전 요한복음 장수로 따지면 21장, 우리가 거의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때 18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베드로가 결국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셨었어요. 베드로는 아마도 이 말씀을 살아가는 내내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자기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걸 물론 늘 생각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자 이때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인가 보다, 이것이 기억날 수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바로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베드로서를 쓰고 있는 때예요. 이 베드로서를 쓰고 나면 내가 곧 순교하겠구나, 이걸 말하자면 직감적으로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끝으로 나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내가 그렇게 느껴지니까 이 서신서에 나의 간절한 마음을 다 담을 수밖에 없다. 근데 나의 마음이 뭐냐?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게 되더라도 너희에게 바로 이미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그 선명한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생각하여서 헛된 가르침이 들어와도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 가르침의 권면을 내가 하는 것, 이게 지금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를 쓰고 나서 몇 년 안에 AD 68년 어느 날쯤 결국 순교합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스스로 요구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 이런 이유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고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참조하고 거의 그렇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3번 부인한 이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 강림 후에 그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에 젖어서 이제는 자기 열심과 어떤 자기 결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처럼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굳게 만드는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굳게 하는 사역이 뭐냐? 뭔가 새로운 복음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그 선명한 아주 단순한 복음, 그 복음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 것, 이것을 위해 베드로는 평생을 보냈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아마도 그 마지막 사역이 뭐냐? 아마도 이 베드로후서를 쓰는 이 사역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마지막 사역이 되었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15절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는 마음에 생각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여기 힘쓰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서신을 쓰는 이유죠. 그 이유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무슨 의미예요?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느라. 이런 것이 뭡니까? 바로 선명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고 그의 믿음 아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돌보고 서로 사랑하며 이타적으로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 다시 얘기하면 성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생각나게 하려고, 이것이 잊혀지지 않게 하려고, 이것이 왜곡된 복음에 의해 이것이 빼앗기거나 훼손되거나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순교해서 세상을 떠나더라도 성도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역이죠. 사람이 남지 않고 진리만 남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심정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들 안에 베드로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 이게 선명하게 남아있기를 바란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온전하고 바른 사역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고 김성수 목사님 설교로 인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많은 사람들이 김성수 목사님 설교에 큰 도전을 받았고 즐겨 그 설교를 들었고 인터넷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단 시비가 붙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성경대로 설교하려고 애쓰던 분위기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경계선을 좀 왔다 갔다 하는 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모릅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저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이분의 목회가 참 귀한 목회였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참 일부였겠지만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당연히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흩어져서 또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든지 했어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오히려 돌아가신 목사님의 옛 설교를 영상으로 틀어놓고 주일 설교를 드렸던 거예요. 뭐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요. 뭐 북한의 지하교회라든가 예를 들어 그런 아주 특별한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돌아가신 목사님의 설교를 주일 설교로 대치해서 그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하는 것은 설교의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과 비교를 해보면 그건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남는 목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원했던 건 아니겠죠. 전체에서 사람들이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아주 일부의 사람이 자기들의 뜻에 의해 한 것이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사람이 남은 목회였지 진리, 복음이 남은 목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남는 목회가 되면 안 되죠. 진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말씀만이 남는 목회여야 되는데 이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목회자는 이 싸움을 해야 되죠. 이와 다르게 얼마 전 저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은퇴할 때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흔한 은퇴식 하나 없으셨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그저 평상시처럼 예배하면서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의 마지막 당부는 이것이었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었는데 결론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잊어달라.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후임 목사님들을 철저하게 섬기면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결국은. 그러면서 교회에 어떤 영향력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셨습니다. 분명 제가 오늘 말씀과 견주어서 이재철 목사님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진리만이 남기를 바라셨던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순전한 진리만이 성도들 가운데 분명하게 남아서 진리를 따라 살기를 바랬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었고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은 어른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확인을 했고 또 이제 그 본을 저와 같은 후배 목회자들이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서로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남지 않고 진리만, 복음만 남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왜곡된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아예 이단으로 정죄된 곳도 그렇지만 이단이 아니라 보수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알게 모르게 참 왜곡된 가르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왜곡된 가르침의 마음이 빼앗기거나 시선과 이 생각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아는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라는 동의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의 강의를 몇
편 들어봤는데 정말 우리들이 듣고 싶은 말,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는 말만 끊임없이 하더라.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킨 후에는 차근차근 절망의 늪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전략인 것 같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정말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기준이 이런 것 같습니다. 내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말인지 아니면 내 심령을 인도하는 말인지. 여러분, 심령을 인도하는 말은요, 보편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평안이나 이 화평 이런 것과 좀 다른 겁니다. 편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나를 자꾸 찌른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생각나고 나의 부족함이 생각나고 나의 교만함이 생각나고 나의 욕심이 생각나고 나의 탐심이 생각나고 내 안에 있는 죄성들,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실제로 내 심령을 인도하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말이 내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말일까요? 단순하게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런 위로의 말이 아니라 내 욕심을 합리화시켜주는 말들. 마음 한편에 그게 아닌 걸 아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자꾸 그런 쪽을 합리화시키는 말씀으로만 내가 자꾸 들려지게 되는 것. 설교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의 태도와 내가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내 문제일 수도 있겠죠. 설교자의 문제든 나의 문제든 그건 분별력이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외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내 심령을 인도하는 말, 그 말을 끊임없이 찾고 나를 찌르는 말씀일지라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끊임없이 귀에 담고 마음에 담고 삶으로 드러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건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설교자는 회중들을 위해서 사실 설교하지 않습니다. 아니, 회중들을 위해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결국 설교자도 누구를 향해 설교해야 되느냐? 자신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자신을 향해 설교할 때 결국 성도들도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전달하는 말씀으로 받게 되죠. 근데 설교자가 이 설교는 누구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결국 바르고 온전한 설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참 힘든 겁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늘 끊임없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우리 교회가 강해 설교를 고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는 것이지 목사의 말이 심령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해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는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왜곡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조금이라도 심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늘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건, 그리고 또 속상한 건, 이미 있는 진리의 복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저 바르게 전하는데 성경의 참 많은 부분이 우리의 귀에 참 새로운 복음처럼 들려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오래 신앙생활했고 성경도 참 오래 읽었고 설교도 참 많이 들었는데 때로는 수십 년을 들었는데 성경을 너무 몰라요. 왜요? 이건 목회자들 탓이죠. 성경을 안 가르쳐서. 설교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부분은 알긴 아는데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가르치지 않으니까 문맥에 대한 이해와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성경은 많이 읽었지만 정작 성경은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 의도들, 메시지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도 강해 설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르게 해석하는 씨름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르게 듣는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전하려고 애쓰는 자나 바르게 들으려고 애쓰는 자나 결국은 심령을 인도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심령을 인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으면서 순간순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왜곡되지 않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른 진리 위에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